양희은 씨가 부른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노래, 예, 왈츠주법인데요.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보죠.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제가 지금 기타를 한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나가고 있네요. 보름이 넘었고요. 제가 오늘 양희은 씨 노래를 이제 이건 배우지는 않았, 선생님 그 강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하도 이것저것 연습하다 보니까 노래가 좋아서 한번 불러보게 됐는데요.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아름다운 것들인데 곡은 외국 곡이에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쓰신 분이 방의경 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희은 씨가 노래를 불렀죠. 참 감미로운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이 꽃잎 끝에 달려 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 이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꽃잎에 이제 그 이슬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비가 한번 몰아치면 그 이슬방울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엄마 잃고 다리도 없는 가엾은 작은 새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아마도 이 숲에 이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꽃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작은 새가 다리가 하나가 없고 이제 엄마를 잃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비가 오려고 그래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러면 도대체 이 새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죠. 꽃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도 그렇고, 엄마 잃고 다리 없는 이 작은 가엾은 새도 그렇고, 이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걱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노래에 그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모두가 사라진 숲에는 나무들만 남아있네. 때가 되면 이들도 사라져 고요만이 남겠네. 이런 내용이 3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져가는 것들, 이슬방울, 또 엄마 잃고 다리 저는 새는 어떻게든 누구의 또 먹이가 될 수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지나가고 나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있는 나무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나무들도 또 사라지겠죠. 그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후렴 부분에서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끝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던지고 끝나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
유튜브에서 그 명진 스님의 영상을 조금 봤어요. 그분이 자기 어려서 어떻게 해서 절에 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스님이 됐는지, 그리고 스님이 된 후에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참 인상에 깊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는 뭐 이렇게 신을 찾는 종교는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기독교는 답을 이제 주고 시작하지만 불교는 늘 질문을 던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방식, 그게 불교의 핵심 철학인 것 같아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놓고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없어도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답을 주고 시작한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이제 거부를 해버리면 끝이죠. 근데 질문을 던지게 하면 좀 더 여유가 있고 여운이 남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 이제 요즘에 극단적인 그 교리를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 뭐 종말론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자기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답.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는지 몰라. 하나님도 사실 어떤 걸 제시하는지 잘 모르는데 자기만의 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 답이 분명해. 그래서 사람들과 조화가 안 되고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정해놓고 살지 말고, 물론 이제 절대 진리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웬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정해놓지 말고 질문을 던지고 사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도 내 답을 딱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상대방의 말을 끊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게 그게 틀렸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늘 질문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런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 누구에게 배웠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생각이 달라도 질문을 가지고 듣다 보면 이제 그렇게 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사람에게 질문이 없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너 어떻게 살았니? 오늘 뭐 했니? 그리고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죽은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계속해서 그분의 모든 그 고민이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망 같은 거, 그 사람의 니드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너무 답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상대방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어제 참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그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요?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제 이런 그 결론적인 대답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하게 됐을까?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늘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삶이 참 좋은 삶 같아요. 오늘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이 노래, 그래서 이 노래가 더 사랑을 받지 않는가?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이 숲속에서 무엇이 이들을 데려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질문하는 삶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